이 시간에 찬양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사모하면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사모하고 이 찬송 한번 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박수 치면서 찬송 한번 합시다. 그 소식을 어째서 전하세 금화와 명토를 담아 자에게 주님 성도를 다 전해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성령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께서 저 사원 앞에서 다 도와주시고 참사해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령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죄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순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복생하리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죄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연약하고 힘든 몸을 가지고 이전에 왔는데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주시고 나를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쁘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면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새 목도리로 받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면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요. 예배 시정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병들고 연약한 자들 아버지 오늘 나오지 못한 종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만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주시는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지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밑에 앉으라 하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제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 땅의 인종차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동양인은 애초에 대륙횡단 철도를 놓을 때부터 중국 사람들을 비하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양인은 말할 것도 없고 흑백 차별에 대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지금도 흑백 차별, 인종 차별의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은근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보시는 거 보니까 있는 모양이네요. 있는 모양. 그러면 착하게도 착한 동방의 예의지국 대한민국 땅에는 인종차별 혹은 이런 차별이 없을까요? 여러분, 요새 동남아시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왔지요. 한국에. 더럽고 지저분한 일, 3D에 관련된 일을 한국 사람들 안 한다고 동남아 사람들 수입해가지고 일 시키는데, 일 시키는 건 좋은데 정당한 대우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계 사람들 비천한 사람으로 차별하면서 고용주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인종차별, 신분차별 없었습니까? 어떻게 놓고 보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는 더 지독하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반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과 상놈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처지를 철저했고요. 아주 무섭도록 그렇게 분리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또 그것만 분리합니까? 요즘 왜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아름다운 팔도강산, 금수강산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 밑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죠. 영남과 호남이 갈라집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우리 매형 목사님 댁이 전라도 임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는 지금 몰랐는데요. 나중에 역사를 살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호남을 완전히 차별했다는 그런 기록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남에는 불도 들어오고 길도 아스팔트 깔고 있는데 호남 땅 시골에는 비포장도로가 일색이고 전기도 나중에 들어오고 이런 차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남에 사시는 분들이 이게 차별받는 게 한이 맺혀가지고 지금도 전라도 양반들 꽁꽁 묶어가지고 열심히 그냥 발버둥 치는 모습이 되잖아요. 서울에서 목회할 텐데 저희 교회 신자들도 없는데요. 절반 이상이 호남 출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단결하면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부로 정치 얘기하거나 무슨 뭐 호남이 어떻고 영남이 어떻고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아주 은근히 이런 게 갈렸다니까. 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씨가 있다고 구별을 해서 성, last name. 그 성씨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천, 방, 지, 축, 마, 올, 피, 주 여기까지 나와요. 주는 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나왔어요. 천, 방, 지, 축, 마, 올, 피, 주. 주는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갖다 대고. 이렇게 또 성씨 가지고도 갈라 성씨 가지고. 여러분 인종차별 미국만이 아주 지독한 건 우리나라 땅에도 많이 있었더라고. 제가 또 우스갯소리 한번 할게요. 저는 두주씨를 쓰지 않고 불굴주씨를 씁니다. 주자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에서 주문공이라고 불리더만. 저희 선조의 역사를 보니까 중국에서 배 타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경주김 씨가 어떻고 무슨 뭐 박 씨가 어떻고 얘기하는데 누가 나보고 아이고 주목사님은 어디 주시오 그랬더니 나는 불굴 주시오 신안 주십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저거 중국 떼놈이구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차별이 은근슬쩍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차별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나가신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았던가 봐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차별할 때 여러분 뭐 가지고 차별하는지 한번 뻔한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요. 외모 가지고 차별할 수 있습니다. 얼굴 생긴 거 가지고. 아니 못생긴 게 뭐 자기가 뭐 못나서 나온 거야. 그렇게 나온 걸 어찌하겠어. 그런데 못났다고 차별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얼만큼 세상에서 지위가 있느냐에 따라서 차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저거는 대단한 거니까 나는 별것 이렇고 이런 생각으로 아예 구별이 되는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은근슬쩍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내가 얼만큼 많은 것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못 가진 사람과 가진 사람이 차별된다. 네 번째는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고 얼만큼 내가 성취를 이룬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눈에 보이는 인간의 차별하는 기준입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는 걸 싫어하신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야 이 사회야 흑백 차별하지 마 인종 차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신분 차별하지 말고 하지 마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교회
뭡니까?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었잖아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다음 말이 너희가 만약에 회당에 모임의 자리, 우리 예배의 자리라고 합시다.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아주 좋아 보이는 사람, 돈 있어 보이는 사람, 멋진 사람, 그 다음에 지식 있어 보이는 이런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난무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차별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말이 뭐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눈여겨 보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저쪽 가서 앉으세요. 저쪽 가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진행하시면서 4절까지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되잖아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짓잖아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 하는 거다? 죄 짓는 거다. 주명훈 목사 가라사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짓는 거다. 그 다음에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다. 차별한다는 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혹은 그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오늘 제가 잠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왜 차별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짧게 제가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왜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는 게 죄악이라고까지 말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요, 사람을 차별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차별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로마서 2장 11절, 잠언 14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거 껍데기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걔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로마서에 있는 말씀, 잠언에 있는 말씀 볼까요? 잠언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또 하나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이것인데 우리 인간이 외모 보고 소유가 얼만큼이냐 보고 얼만큼 공부했냐 보고 얼만큼 많이 가졌냐 이런 것 따지고 있다 이 말. 이런 것 따지고 껍데기가 줄줄이 화려하면 여기 오십시오 그러고 별볼일 없으면 저쪽에 가서 좀 앉으시죠. 저쪽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안에 지금 이런 모습들이 있음을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건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돕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나오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5절에 있는 말씀 아까 읽었죠?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누구를 택하사? 누구를 택하사? 예, 가난뱅이들만이 택하셨다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너희는 사람을 구별하느냐 그 말을. 자, 고린도전서 나오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시자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 불렀다는 게 아니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 속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조와 종교, 부자만 가는 곳이다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셨다. 2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금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계획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28절에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 속에 나오는 일인데, 사람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누구? 간디. 마하트마 간디. 원래 인도 이름은 좀 달라요. 근데 마하트마라고 하는 건 찬란하다 뭐 이런 뜻이 있나 봐요. 1869년에서 1948년. 이 사람은 시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폭력 운동을 진행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정치가이기도 했지요. 이 사람을 따져보면 참 훌륭한 성자 같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역사를 보면 좋은 사람만은 아닙니다. 지저분한 구석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적으로 물러났다고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데 그 사람의 일생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면서 만났던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대영 제국이 인도를 다스리고 있을 식민지 시대에 그때 간디가 복음을 처음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사상 속에는요 기독교의 영향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영향. 근데 복음을 처음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간대. 교회를. 그랬더니 영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 왔다고 지들 예배에서 제외를 시켰나 봐요. 그때 간디가 그때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일기에다 썼던 글이 이 내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기독교에 이렇게 인종차별이 있다면 내가 지금 믿는 힌두교하고 무슨 차별이 있냐? 이럴 것 같으면 기독교에 왜 가냐? 이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끊었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힌두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전하면 더 멋진 역사가 나왔을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일꾼을 교회에 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게 먼저 문전박대를 해가지고 귀한 일꾼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얘기라고 말씀을 끝내죠. 어떤 정말 흑백 차별이 있던 시대였다면 그 시대에, 아니면 좀 비참한 신세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그 시대에, 어떤 시대에 한 사람이 백인들 지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갔는데 주일날이 돼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전부 백인들만 가요. 근데 그게 출장을 왔으니 그 지역에 뭐 자기가 나갈 만한 흑인교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어느 교회든지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안내위원이 여기는 당신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왜 안 됩니까? 글쎄 안 됩니다. 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난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된다는데 왜 자꾸 들어오려고 합니까? 딱 맞고. 정 예배 드리려면 저 바깥에 창문 옆에서 바깥에서 예배 드리세요. 아니 그런 일을 만나니까 이 사람 신세가 얼마나 철학입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런 차별을 당합니다. 그래서 창문 밑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어떡합니까? 아이고 참 힘듭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분노당하고 차별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울지 마라 그러시더래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배의 주인인데 나도 저기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같은 분이 등을 쓰다듬으면서 비유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등을 쓰다듬으면서 울지 마라. 지들이 뭐 하는지 모르지만 나도 저 자리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구나. 우리 옆사람, 뒷사람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눈이 안 맞추신 사람 다른 사람하고 한 번 더 합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윤희연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가야 하는 모양 가운데 한 가지는 너도 나도 차별 없이 모두를 다 어우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진짜 힘든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오시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나 공동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목사가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 구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교회는 교회 부실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니온교회 우리 모두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앞으로 만나게 되는 한 분 한 분 새로운 분들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연합하는 그런 좋은 교회, 유니온 교회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리조월드 안에 세워주시고, 리조월드 안에 이제 연세 들어서 나이 들어 연약해지고 천국을 가야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종들을